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좀 하십시오. 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무슨 마음 먹고 교회 오셨습니까? 온 세계가 난리예요. 한국도 난리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예요. 근데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러 나왔어요. 예배가 제일 소중하죠, 그렇죠?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왔어요. 그러면 한번 여쭤보십시다. 무슨 마음 먹고 교회를 나왔나요? 무슨 마음 먹고 예배를 나왔나요? 얼만큼 예배가 중요한가요? 대답을 안 하시면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아무 생각 없었다. 그냥 주일이고 예배 시간이니까 당연히 예배 나가야 되는 건 줄 알고 나왔다. 1번. 2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나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3번,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몇 번? 다죠. 사실은 다예요. 근데 전 이런 게 참 우리의 어쩌면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로는 내가 목숨을 걸고 예배에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조금만 다른 일들이 생기면 언제든지 예배를 양보할 수 있는 우리는 아닌가. 흔들면 흔들수록 알곡은 안으로. 옛날에 저 어릴 때 그런 찬송 불렀는데, 흔들수록 알곡은 안으로. 흔들면 쭉정이는 밖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쩌면 정말 이 바이러스의 위험과 이런 방해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더 소중하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런 신앙 고백이 때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걸릴 거냐고. 걸릴지도 몰라요.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가 더 중요해. 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조심은 또 하시고요. 손소독도 하고, 요즘은 악수하자고 손 내미는 것도 조심스러운 시기인 것 같아요. 악수하는 게 조심스러우면 이렇게 인사하셔도 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랑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올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힘써 아는 교회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힘써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지난 1월 동안에 적어도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 드렸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여러분들 순종이 먼저예요? 하나님 아는 게 먼저예요? 예? 하나님을 알아야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아는 거예요?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예? 저는 마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지 순종하겠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요, 정말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뭐부터 말해야 돼요? 이름부터 가르쳐 드려야 돼.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들 이름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을 힘써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이름부터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체험을 했어요. 제가 집에서 교회를 오려면 쭉 내려와서 방배역 거쳐서 여기 골목으로 쏙 들어오거든요. 골목으로 들어오는 거기에 왼쪽에 옛날에 옷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아시나요? 옷가게가 바뀌어가지고 무슨 다른 가게로 바뀌었었어요. 작년 가을에. 그때 간판에 뭐가 적혀 있었는가 하면 미트 앤 시푸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가게지? 항상 궁금했어요. 미트 앤 시푸드, 고기와 생선을 파는 가게인지 고기와 생선으로 요리를 해주는 가게인지 궁금했어요. 지난 주간에 간판이 바뀌었어. 뭐요? 잘생긴 정육점. 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름만 봐도 탁 들어오는 거예요. 잘생긴 정육점. 아, 정육점이구나. 그리고 그 옆에 한우 전문 딱 써놓은 거예요. 아, 한우를 전문으로 하는 정육점이구나. 뭐 그거예요. 이름이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이 한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뭐예요? 이름이 되었더라. 자, 아담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이름 짓는 거예요. 이름 짓는 거. 이름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중요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호칭할 때 적어도 3가지 정도로 호칭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제일 첫 번째는 뭐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예. 두 번째는 뭐예요?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복수형으로 하면 엘로힘이고요. 또 단수형으로 하면 엘로헤. 그리고 또 간단하게 표현해서 엘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어쨌든 엘로힘이라고 하십시다. 엘로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름 아도나이. 3가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예.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을까요? 여호와를 뭐라고 번역했어요? 예? 여러분들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뭐로 번역해뒀죠? 여호와죠. 여호와예요. 고유명사니까 여호와는 여호와예요. 엘로힘은 뭐라고 번역할게요? 엘로힘은 하나님. 엘로힘은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엘로힘 아니면 엘로헤, 단수든 복수든 하나님, 엘로힘이에요. 아도나이는 뭐라고 번역을 하게요? 아도나이, 주요, 주님, 주께서, 아도나이. 그래서 하나님을 호칭할 때 여호와, 하나님, 주님 이렇게 호칭을 해요.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의 이름들은요, 여기에서 다 파생되어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리시, 여호와 로이, 여호와 멜렉, 여호와 치트케뉴, 많은 이름들이 여기서 엘로힘, 엘 샤다이, 벳엘, 많죠. 여기서 파송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이름을 안다고 그럴 때 이름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이름의 뜻을 아는 거. 제 이름은요, 채훈이에요. 임채훈. 임자는 숲을 임자예요. 채자는 빛날 채자고 훈자는 향풀훈이에요. 향풀이 빛나게 빛을 발해서 향내를 드러내는 게, 그런 게 아마 제 이름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멘 좀 해요. 이름의 뜻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번 좀 배우고 싶어요. 앞으로 이제 쭉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번 좀 배우고 싶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들어, 야, 너 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라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13절 3장 13절에 와서 모세가 뜬금없이 물어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거죠. 당신 이름이 뭡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 근데 대놓고 그렇게 묻기 좀 민망하니까 살짝 돌려서 묻죠. 뭐라고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물을 거예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해야 되죠? 줄이면 뭐예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 말이죠. 좀 민망하니까 약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답을 해주세요. 14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14절 계속 읽으면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요, 바꿔서 말하면 여호와라는 말인 거예요. 15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뭐요?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여호와라는 말은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사실은 히브리어로 쓰면 철자 네 개예요. YHWH
네 글자예요. YHWH. 예? 여호와. 이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호칭을 하면 YHWH,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YHWH라는 말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만 빼면 뭐예요? 아도나이의 모음만 빼면 AOA 아니에요. 그래서 모음하고 YHWH하고 갖다가 붙이면요,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발음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 너무 두려웠거든요. YHWH만 그냥 읽으면 야훼일 수도 있죠. 야훼가 정확한 발음인지 여호와가 정확한 발음인지 몰라요. 어쩌면 야훼가 정확한 순수한 발음일 수도 있어요. 야훼에다가 아도나이를 덧붙여 가지고 그냥 발음을 붙인 게 여호와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영어식으로 하면 뭐예요? 영어식으로 하면 I am who I am. 자, 한번 따라 합니다. I am who I am. 예. 줄이면요, I am 나다 이런 뜻이죠. 나야 이런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뜻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라는 말.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말이에요. 예? 그 이름의 의미가,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말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에도 나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독립되어진 존재고, 다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어떤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게 두 가지를 차지해야 돼요. 뭐가 무엇? 시간과 공간. 시간과 공간을 차지해야지 존재인 거예요. 맞죠? 시간을 차지하지 않는 존재,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간 속에 있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존재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다는 말이죠.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존재, 우리 과학 선생님이 뚫어지게 보시는군요.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존재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또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존재도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이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나는 다른 어떤 것에서도 나의 존재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존재는 내 존재만으로 내 존재야.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된다고요?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의 뜻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다라는 뜻이죠. 그 말을 조금 더 줄여서 파악해 보고 싶어요. 시간을 초월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 영원 불변하시고요,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첫 번째 한번 말씀드려 보시죠.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존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영원하다.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다는 의미예요.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건 우리 수준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 들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에요. 시간의 무한대한 연장, 끝도 없이 시간이 이어지는 게 시간을 초월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영원은 뭐예요? 신학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원,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영원은 시간의 무한대한 연장을 영원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었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거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과거에도 계시고 있고 현재에도 계시고 있고 미래에도 계시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형으로 존재하시고요, 현재도 현재형으로 존재하시고 미래도 현재형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현재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의 현재 속에는 과거도 미래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일 뿐이고 70년 살고 강건하면 80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말 속에는요, 또 한 가지가 더 포함되어져요. 시간을 초월하신다라는 말 속에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불변.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는 불변이라는 개념이 자동적으로 따라 들어가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시간은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죠. 시간은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켜요.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키고요, 이 세상의 물건들도 변화시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불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진짜 좋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어떠하다고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회전하는 그림자는 해시계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신다는 말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사와 선물이 좋은 온전한 은사와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그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변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다고요. 시편 89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한 줄 믿습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언약이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만큼 불변한 거예요. 그것을 한 단어로 딱 이름을 붙이면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스스로 있다 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다, 나는 나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한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여호와는 영원 불변하시고 스스로 있으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는 영원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한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소부재하시다라는 말이죠. 무소부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재가 뭐죠? 부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부재중, 여기 지금 안 계신다라는 말이죠. 부재, 무소, 존재하지 않는 무소, 장소가 없다는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장소가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는,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존재가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모든 공간을 다 차지하는 존재가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 계시고 모든 공간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스로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인 거죠. 예. 여러분들 힘써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시간과 공간의 존재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가나안, 그때 거기에 계셨으며 또 지금 여기에, 대한민국 서울에 여기에와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금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임마누엘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 소리와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의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 말씀을 3장 7절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3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고 듣고 알고. 자, 한번 따라합니다. 보고 듣고 알고. 그때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힘듦을, 우리의 모든 신음을 보고 듣고 아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호와라고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 말을 구약의 히브리어로 YHWH,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신약의 헬라어로 고치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하면 뭐였다고요? I am. 헬라어로 하면요,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 나다라는 의미죠. 나다. 예, 나다.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는 참 여러 번 나다, 나는 나다, 이런 표현을 넣어서 설명을 해요. 그런 표현들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7개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바다 위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밤 4경쯤에 이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다가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고 두려워해요. 유령인가 그러면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나다, I am. 영어 성경에선 It is I. It is I. 나다. 에고 에이미, 나다. 예. 구약의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는 신약에서 에고 에이미로 존재하시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 이름의 의미는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무한하시다 라는 의미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하시며 무소부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눈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다 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예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눈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